감화하심으로 원하신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님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전복이들도 노래합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알아보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늘이 다음하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건드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서에 어떤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웃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간절하게 또 영원하고 기도하던 일상의 회복이 그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도 멀기만 합니다. 감기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전과는 같지 않겠지만 서서히 회복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모쪼록 늘 기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급적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고 이리저리 시험하는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음흉해서 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만 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건입니까? 버리게?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율법에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면 곤경에 빠뜨릴 심산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 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거나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간의 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같은 장에는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은 그런 일을 면제시켜주고 집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 이혼장을 써주는 일이 남용되고 여성을 일회용품 취급한다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란 간음뿐만이 아니라 풍김을 난 음식을 태우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 같은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런 일을 발견하고 버릴 마음이 있으면 이혼장을 아내에게 써주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틀리면 눈에 거슬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잣대로 아내를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지배에서 남편의 지배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 하고 외출을 하고 길을 다닐 때는 남자 가족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경찰이 회초리로 때립니다. 아니면 죽입니다. 참 놀랍고 참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비참하고 이런 폭압적인 이런 관행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슬람 율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밖에 노출되면 안 되고 외출을 할 때는 남성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라는 명분 속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타락시키는 원인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마치 소유한 물건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의 악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방도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소박맞는 여성들의 삶이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 자체를 하느님께서 맺어준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양가 집안의 그 가장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섭리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결혼식장에 갔더니 집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여성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훨씬 좋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푸석푸석한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성은 아주 좋은 재질 갈빗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막 자라고 더 사회화 되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의 이 사회 속에 적응하면서 더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 이 옆에 있잖아요.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은 항상 옆에서 동등하게 동행하라고 하는 표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면 여성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지배할 것이다. 만약에 다리뼈로 만들어졌다면 남자가 맨날 여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빗대는 서로 동등하게 곁에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동행하라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했는데 참 이건 우의적인 해석이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은 외눈 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외눈 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 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 눈 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 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 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방 들켜버리는 외눈 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라고 아주 감동적인 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목이라고 하는 전설 속의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눈이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물고기 비목과 짝을 맞춰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면
다른 짝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런 관계로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장을 써주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것은 결혼 제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성 또는 다른 사람을 자기 욕구 충족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타인을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고 존중하시며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의 파트너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적대자들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또는 버려도 되는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동학의 창시자이신 수은 최재우 선생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하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던 여자 종 2명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한 명은 수양딸을 삼았고 한 명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신분 계급 사회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하늘님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사에 이런 위대한 사상이 나오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종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수은 최재우 같은 분은 하느님 나라의 예언자이다. 성서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밖에 있는 예언자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사에 등장했던 참 많은 성인들 우리가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랐습니다.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들을 데리고 오냐 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까지 내면서 이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약자입니다. 어린이는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빼앗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야 먹는 사람입니다. 바리사이파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공로를 많이 쌓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외면합니다. 약자들과 못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킵니다. 내가 얻어내고 뜯어내고 쟁취하려는 사람들은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자들을 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아내를 버려도 되는 일로 생각하고 쉽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타인을 사랑의 파트너, 삶의 동반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반면에 아이들은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하느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저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온 우주에 하느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광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지으신 저 하늘과 달아놓은 달과 별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아주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온 우주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보기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 아름다운 하늘과 땅, 달과 별,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역시 하느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거절하거나 함부로 내쫓거나 함부로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보인다면 하느님 나라 멀리 갈 거 없죠.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사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개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선하신 하느님이시오 빛의 선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의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참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해롭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더불어주시며 성부와 성자를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부로부터 이르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우주의 것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적진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한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우리를 향해 죄를 감사하옵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성찬날에 10월 정기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성찬례가 오늘부터 봉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텔레비 보니까 2주 연장된다는데 내용은 저번과 같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감사성찬례를 드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병종, 정정희, 클라라 부부의 아들 주영동 군이 어제 이제 혼배성사를 했어요. 어제 혼배성사이고 그리고 10월 23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내주면 참석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당에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을 아래 주부에 나 있는 이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송성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